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그걸 검사를 해라 해도 안 하곤 했는데 올해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가 오니까 이제 마취제를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취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버텨봐야지 딱 하는데, 버텨봐야지 했는데 순간 저를 깨우대요. 야, 난데없이.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소견을 얘기하는데, 그 사진을 보더니 그래도 깔끔하다고, 대신에 이제 밑에는 깔끔한데 위에가 좀 열려 있는 거 보니까 뭐 역류성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혹시 빨리 먹고 많이 먹지 않느냐. 참 그 소견 하나에도 참 이렇게 쓰러뜨리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날부터는 저녁부터 먹지 말고 당일 아침에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러길래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부터 저는 물을 안 마시고 침도 안 삼켰어요. 아주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김사모가 하는 말이, 아니 뭐 그 대단한 거 한다고 침까지 안 삼키면서 그러냐, 침을 삼켜라. 저는 생각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침이 거품이 많아져 가지고 혹시 내시경으로 뭐 밑에 그 퐁퐁 풀어놓은 것처럼 뭐 거품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깨끗하대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참. 요즘 월드컵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우루과이를 만나서 0대0으로 비겼어요. 이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서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축구장에서 게임을 하는 모든 선수들은 골을 넣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뛰어다닙니다. 골을 넣어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워 수많은 훈련을 거듭해서 그 월드컵이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되지요. 모든 팀은 그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목표를 세웁니다. 뭐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 무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몇 대 몇 정도는 가야지, 혹은 한국에선 이번에는 그래도 4강 안에는 들어야지, 뭐 이런 목표들을 세웁니다. 인터넷에서 목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목표란 한마디로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라 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을 쓴다. 목표는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행동의 정당성과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저는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여기 기도하면서 노아도에 온 이후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저런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한계를 인정했는데, 이 한계가 점점 풀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적응이 되고 거기에 안주해버린 저의 모습인 거죠. 코로나와 익숙해져버린 일상을 핑계로 그 뒤에 숨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목회자가 된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노아읍교회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저는 길을 잃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아도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저의 앞길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저의 모습을 볼 때 바람이 불면 흔들렸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흔들렸던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의 사명,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왔더라는 거지요. 유명한 책의 제목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목적을 세우지만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주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아무 목표만 세워놓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목표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큰 승리였어요. 그 이후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목표는 갈멜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존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목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요. 이후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의 목표를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역정을 드러내는 이런 성질, 이것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그대로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선지자면 뭐합니까? 상황에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지 않은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목표와 말씀과 계획에 딱 심겨져서 서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더라니까요.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에 의해서 그냥 꼬꾸라지고 힘들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니까요. 목표가 없으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그때 정치적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가 좌절되자 모두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목표를 넘는 더 큰 그 이후의 목표를 세웠더라면 도망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표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을 그들 인생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 후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는 자가 안 되지요. 당당하게 맞서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생명을 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 나 자신이 세운 목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표입니까?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노화도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쉽게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던 걸까요? 바로 목표의 문제인 것입니다. 목표가 없던가, 목표를 잃어버렸던가, 있던가, 혹은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이후의 삶의 목표가 없어요. 물질로 인한 걱정이 없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최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정치인 이야기인데 그 정치인은 현재 자신의 자리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이룰 그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앉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인 그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의 행보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정치만 하게 되는 거지요. 목표를 어때요? 조금 더 멀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 전술을 연구하는 한 프로축구 선수 출신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을 받아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바로 앞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건너서 혹은 두 사람 건너서 움직이고 있는 동료의 움직임을 볼 줄 알면 매우 수준 높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프로 선수도 한 사람 건너의 동료의 상황 볼 줄 알지 두 사람 이상을 건너서 보는 선수가 거의 없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앞에 일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상황까지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 세운 목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표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세운 목표를 버릴 줄 알고 하나님께로 여쭤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목표를 내가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깨트리기 마련이에요. 인생에 왜 좌절이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내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좌절되어질 상황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내 개인의 목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려운 역경의 상황을 계속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목표를 포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좌절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목표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죠.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의 인생의 표대는 분명했습니다. 유대교 전통 신앙에 입각하여서 새로운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유대교가 승리하는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갔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의 표대를 받았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로망이 있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잖아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는데 정신을 차려 깨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제정신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내가 붙들면은요, 인생에 제약사항이 없어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마저도 주님, 제가 도전할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돌맞을 일, 모함당할 일, 거짓 증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 저 나아갈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지요. 아플 겨를이 없어요. 상처 입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처럼 도망가기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린 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만 의지하는 분 아니에요. 늘 언제나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만약 목표를 세워 놓으셨다면 그 목표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분명히 잘못된 목표를 세워놨거나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봐야 할 표대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여주신 인생의 목표가 더 우주적이고 더 지혜로운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생의 지혜로움보다 더욱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가장 완벽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달려갈 목표를 구하세요. 어느새 지금의 삶에 익숙해 있고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룬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연약함에 의해 환경의 열악함과 역경으로 인해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일의 처방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목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지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 낭비, 힘 낭비를 하는 것인가? 내 목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아웃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달려갈 표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구하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목표를 우리가 구하고 품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겨내고 마침내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바라봐야 될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표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고 설레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말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노년의 바울이 이 고백을 확신 가운데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이 똑같은 고백을 확신 가운데 하며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간구했는데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잘못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목표를 알고 붙들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목표를 상실하면서 죽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상황에서도 죽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말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의 깨달음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